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각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이야. 또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야.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소개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드러나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는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주일이 되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말이 우리 성도들과 저의 정체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소개하는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부목사로 부임했던 날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짐을 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제 책상에 짐을 이렇게 정돈하기 시작했는데 저와 짝꿍이 된 신방전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요거 정리하는 거 조금 뒤로 미루시고 저랑 같이 신방 가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짐도 제대로 정리 못하고 신방을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집사님 가정인데 가정으로 신방을 가지 않고 학원으로 신방을 갔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함께 동석했던 신방 전사님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 계셨던 그 집사님이 또 울기 시작해요. 두 사람이 울고 있으니까 저도 제정신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또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날 그 신방의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쳤고 감동이 넘쳤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한 군데만 신방 다녀왔겠습니까? 수천 군데를 신방 다녔고 또 수천 번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날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가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바람이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임했던 주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심령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참 여러 번 많이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하죠.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갔던 성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먹는 거예요. 입에 잘 맞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과 그 나라에 독특한 향이 나는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이면 더더욱 성도들이 먹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어느 나라 갔다 놔도 그 나라의 음식을 다 맛있게 먹어요. 특별히 중앙아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걸 제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밥을 지을 때 물로 쌀을 끓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보면 플롭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건 물로 쌀을 끓이는 게 아니고 기름에다가 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해놓고 나면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흐릅니다. 사람들이 그거 느끼해서 어떻게 먹냐고 하지만 저는 그 플롭이라고 하는 음식이 진짜 맛있었고 지금도 가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라그만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먹는 꼭 우리식 짬뽕입니다. 그거 국물 생각하면 지금도 막 군침이 돕니다. 또 난이라고 하는 빵이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갓 화덕에서 구운 그 난을 꺼내다가 먹기 시작하면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맛있는 음식이고 참 잘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그 동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한들
저의 입맛에는 그래도 맛있는 것이 김치찌개고, 그래도 맛있는 것이 된장찌개고 그렇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면 저희 아내가 그날 집에서 먹는 첫 끼 식사는 특별히 준비를 합니다. 제가 된장찌개 좋아하니까 된장찌개 끓일 때도 있고, 김치찌개를 좋아하니까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있습니다. 또 호박잎쌈을 제가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호박잎쌈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호박잎쌈을 준비해 놓을 때가 있어요. 그 단기 선교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쯤 되면 집에서 무슨 음식을 해놨을라나 하고 기대하고 설레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준비한다.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나의 인생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거처를 예비하고 준비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해 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기대가 되고, 그래서 설레이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대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가 그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게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사도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선언과 믿음 고백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레어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어떤 면류관을 준비하셨을까? 저는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에게도 더욱 선명해지시기를 바라고, 더욱 분명해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봤더니 사도 바울에게는 건강한 종말론이 있어요.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주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이 세상을, 이 땅을 끝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론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론이든지 우주적인 종말론이든지 이 종말 신앙이 분명한 사람,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꿈꾸죠.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기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가정에서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오랜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을 때 우리의 종말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날이 얼만큼 되나 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고 깨닫고 면류관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겠노라고 하신 이 면류관은 어떤 것일까? 예전 그리스에 올림픽 운동 경기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한 승리자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그 월계관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동 경기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승리하게 되고 마감하게 되고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월계관, 승리의 관을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송기정 옹께서 젊은 시절 마라톤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고 그 머리에 월계관을 썼던 것 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바로 그런 것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인가?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깨끗하다고 여겨주시고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면류관, 그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째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봤더니 문맥을 살펴보니까 그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온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것 아닙니까? 젊은 날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마치 그 인생이 전쟁과 같았다는 거예요. 싸움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일들,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일,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던 일,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일, 그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죽을 뻔했던 일,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되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한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하듯이 살아왔고
싸움을 하듯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전쟁하는 것 같으실 것 같아요. 오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는 뉴스를 조금 전에 보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임합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도 전쟁하는 것 같고, 공부하는 것도 전쟁하는 것 같아요. 장사를 하는 것도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 가르치는 것도 전쟁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보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도 전쟁하는 것 같아요. 다 장성한 자식들 결혼시키는 것도 전쟁하는 일과 같습니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저도 또한 은퇴할 때 2020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올 한 해 목회를 해오면서 전쟁하는 것 같았어요. 날마다 싸움하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담임 목사인 저 또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았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전쟁과 같은 인생, 싸움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싸웠다는 것입니까? 선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선하게 전쟁을 했고 선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 이런 표현은 경기장에서 운동선수가 경기를 펼치는데 반칙하지 않고 정해진 룰대로 법대로 그렇게 경기를 펼쳤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전쟁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싸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운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면류관을 주신대요. 의의 면류관. 오늘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의의 면류관 주인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거래요.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셨음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증거하는 일,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 그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돼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는지 그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재미가 없다, 시시하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럽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재미를 못 느낍니다.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지식이든 그 많이 가진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 있다면 사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랍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아픔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픈 부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제가 익산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바닥에 붙은 껌을 떼고 다니시는 권사님이세요. 그 바닥에 붙은 껌을 보면서 그 껌 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 오면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 바닥에 붙은 껌을 떼고 다니시는 권사님, 그 권사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네 번째, 남보다 설레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설레이는 것이 있다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단기 선교를 목적으로, 또 때로는 공부를 목적으로, 여행을 목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제가 다녀온 나라들을 한번 세보니까 25개국 정도 돼요. 이 25개 나라들 가운데는 가난하게 사는 나라도 있고 부유하게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부유하게 사는 나라에 가보면 모든 게 다 편합니다. 교통도 편하고 먹는 것도 편하고 잠자는 것도 편하고 다 편해요. 미국 같은 나라 가보면 다 편합니다. 제가 LA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없고 뉴욕에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워싱턴 DC에 가서는 여기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설레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슴이 설레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가보면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척박합니다. 잠자는 거, 먹는 거, 이동하는 거 다 불편해. 하다못해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해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타지키스탄에 가서 화장실을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렸을 때 화장실 가면 재래식 화장실에 휴지가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신문지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문지를 뜯어가지고 열심히 비비지 않았습니까? 우리 방송으로 설교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신문지 비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신문지가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그 타지키스탄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한 번은 제가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목사님 그래도 또 가실 겁니까? 그러면 또 가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 가슴이 설레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선교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설레어요.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해외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너 유다 지파여 선봉에 서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대림교회가 유다 지파 되기를 원합니다. 해외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대림교회가 선봉에 서는 교회, 해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믿음 잃어버릴 만한 일이 뭐가 있길래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는가?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변함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죠.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도 그렇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도전해 오고 시험해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험 잃어버릴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결단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는 잘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면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믿음 잃어버리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막 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선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이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감염병 때문에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여 소그룹 모임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도 못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먹고 사는 일이 힘듭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믿음 잃어버리기 딱 쉬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왜 믿음 잃어버렸냐고 물어보면 핑계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켜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 이제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하면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항상 저는 1등 했어요. 아이 생긴 거 보세요. 날쌘돌이처럼 생겼잖아요. 요의 준비 땅 하면 그냥 제가 막 잽싸게 뛰어나가가지고 마지막 결승선 그 하얀 줄을 제가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그런 사진이 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그 앞에 선생님들이 촥 여러분 서 계시죠. 들어온 아이들 1등, 2등, 3등 찍어주면 그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손등에다가 도장을 하나씩 찍어줍니다. 1등, 2등, 3등. 그 왜 찍어주시냐면 운동회 다 끝나면 그 도장 찍힌 대로 선물 주려고, 공책 선물 주려고 그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달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운동회 마칠 때까지 그 도장 지워질까 봐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하루 종일 보내는지 몰라요. 줄다리기 할 때도 지워질까 봐, 음식 먹을 때도, 김밥 먹을 때도 지워질까 봐, 친구들이랑 놀 때도 그 도장 지워질까 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그 도장을 지켜내야 공책 3권 탈 수 있으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로 주신 믿음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 믿음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망이 돼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